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는다.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내 모습을 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구나. 이렇게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은 어디를 말하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가 영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온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그것이 바로 육신에 있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영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또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본 마음의 빛을 받았잖아요. 그 빛이 임했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고서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지 않았구나. 이것까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가서 내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 되니까 막 화가 나더라. 남이 막 밉더라. 막 이런 것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 그 내 안에라는 것은 우리가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본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거는 육신에 있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내가 한국 가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정과 욕심에 임해야지만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도 내가 육신대로 산다면은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정과 욕심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인정할 줄 알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더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볼 때 내가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내가 화가 나고 누군가가 나를 모욕을 줄 때 막 나도 화가 나는 어떤 그런 현상을 볼 때 그게 바로 육신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가 밉다 그러면 그거는 육신에 있는 거고 누군가를 정죄한다 그러면 그것도 육신에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기독교인들은 영이 구원받았어도 육신대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미워하고 살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정과 욕심이 안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죄를 짓는지 육신에게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라고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보는 것도 열악한 상황에서 그때 잘 보인다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늘 아침마다 징계 7배를 구해서 그 징계 7배 속에서 내가 육신에 있는지 아니면 영에 있는지 그것을 자꾸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짓는다면, 열악한 상황에서도 죄를 안 짓는다면 나는 영에 있는 거고 내 안에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을 확실하게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우리가 산 자고, 말씀대로 안 사는 자는 그게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신경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내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오리라.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진짜로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자, 영에 있는 자를 그 사람을 산 자라고 해서 산 자를 우리가 심판한다는 것은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남겨놓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자가 죽은 자라고 하지만 당연히 죽은 자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의 빛을 받았으면서도,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잠자든 자든지 아니면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는 주님께서 오셨을 때 혼인잔치에서 잠자는 자들은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자가 되지 말고 죽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깨어있는 자, 아니면은 우리가 산 자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따라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 자와 죽은 자라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자가 산 자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잠자는 자다, 아니면은 때로는 죽은 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영혼육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이 우리가 스스로가 내 육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 되면 막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상황이 열악하면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나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 혼이, 내 지정의가 그것을 이렇게 그 상황을 판단하고 다스리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영에서 빛이 나와서 직관이 나와서 육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이 힘이 없어서 자꾸 육에 끌려가면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육을 다스릴 수 있다. 지금도 육이 막 이렇게 막 화가 나고 이것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생각에서 막 나쁜 생각이 오면 그 나쁜 생각을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정과 욕심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컨트롤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이 온다,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떠올랐다, 그러면 이거는 미혹이다, 지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님 바라보면은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이러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이렇게 물리치는 것을 통해서 그 혼이, 내 마음이 그 머리를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래, 입 다물어라 그러면 입이 육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얘기하고 싶고 나도 대꾸하고 싶고 나도 변명하고 싶은데 입 다물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입을 다무는데 잘 안 돼. 그거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 힘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으면서 그것을 하려고 목숨을 바쳐서 할 때 그것이 이제 영의 도움으로 인해서 빛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정과 욕심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해야 되는데 그것이 임하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머리도 컨트롤 못하고 육체도, 입도 컨트롤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영을 영에 받았다는 것은 예전에 구원받을 때 받았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서 죄 짓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거의 다잖아요. 그리고 본 마음의 빛을 받고도 또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40명이 있어도 아무리 본 마음에 다 빛을 받았어도 우리가 뭐 엄청나게 싸우고 서로가 정죄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정과 욕심에 받지 않으면, 거기까지 받지 않으면 얼마든지 육신대로 산다.
얼마든지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우리 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혼이 우리가 정과 욕심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육을 다스려야 된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그리스도가 오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징계 7배를 구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 징계 7배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입 다물었을 때 징계 7배는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는 그런 삶을 내가 순종할 때 징계 7배는 온다. 그 징계 7배 속에서 내가 이제 어떤 큰일이 터졌을 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노가 나고 너무 갈등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3일의 흑암 속에서 3일의 무덤 속에서 내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할 때 너희가 너희 죄를 고백하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과 욕심에 못이 박히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내가 마귀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요한일서에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빛으로 정과 욕심에 들어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일 동안 나를 철저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남을 미워하는 내 자신을 이제는 인정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내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사오니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셨을 때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정과 욕심에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3일의 흑암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내 모습 속에서 죄인임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럴 때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는 것은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가 십자가에 쫓겨나는 거예요. 내 육이 십자가인데 정과 욕심에서 육으로 쫓겨나는 것을 갖다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주님이 계시면 빛이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계속 살 때 내 안에서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막 부글부글 되는 게 이게 생각에서 그러는지 육에서 그러는지 마음에서 그러는지 그게 보여요. 근데 대부분 생각이나 육에서 그러는 건데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 붙잡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나를 봐야 되는데 정과 욕심에 주님을 모셔드려야지만 내가 나를 더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대로 살 수가 없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정과 욕심에 들어오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오신 이후로는 모든 사람의 죄가 다 보여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안 지려고 더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 육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늘 호시탐탐 생명이 있는 자들을 삼키려고 아직도 노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지만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다. 너희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를 찔리면 막 화가 나잖아요. 그거 안 하고 싶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된다. 그거는 내가 3일 동안 죄인인 것을 확실히 알고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영에 있는 거고, 또 첫째 계명을 하면 본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도 죄를 짓는 내 모습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와야지만 이게 죄가 끝나는구나.
죄에서 해방되는구나. 그리고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는데 왜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할까? 왜 나는 화가 날까? 왜 나는 저 사람을 정죄할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 그 고민 속에서 정답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구한다는 것은 입 다무는 것을 진짜 했다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육체에 필요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기도할 때 내 육신에 관련된 거를 자꾸 구하잖아요. 기도를 하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자꾸 육체적인 것만 구하는 게 영이 없다는 그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필요한 것을 제대로 이렇게 나한테 응답이 안 되면 자꾸 화를 내잖아요. 짜증을 내잖아요. 불평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증거고 그걸 통해서 나는 겉사람으로 살고 있구나. 내 자신을 진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속사람은 무엇을 구하냐면은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빛을 더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빛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열악한 상황이 와도 주님 이 상황이 빨리 해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있으면 내가 그 평안 속에서 평안만 있어도 나는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큰일이 생겨도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도 겉사람으로 사는 거고 생명으로 가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터지면은 주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막 받아요. 그러면 빛 받은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도함을 또 받게 되거든요. 근데 빛을 안 받고 그냥 빨리 해결되길 원한다면은 그거는 육신적인 거기 때문에 빛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해결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 생기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빛 받기를 원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어려운 일 생겼으면 주님 이런 일은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저런 일은 저렇게 해결해 주세요. 자꾸 그런 거 해봤자 빛도 못 받고 해결하는 것도 더 꼬여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일이 터졌을 때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빛을 분명히 받는데 그 다음 일은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차근차근 이렇게 모든 것이 선하게 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결되는 걸 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빛 받기를 원해라. 무슨 일이 터지면 먼저 주님만 바라보고 빛만 받기를 원해야지 그 다음 일을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이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급한 거 뭐죠? 주님 이거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빛도 못 받아요. 그리고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자기 욕심대로 구했기 때문에 더 꼬여버리고 더 험한 일이 더 많이 생기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내 몸이 아파도 빛 받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생명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서 그 뒷일은 주님께서 더 잘 해결해 주시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여기서 이제는 불나고 나서 12월부터 2016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막 모시고 뭐 섬기고 했지만은 그 엄청 고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한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주님 그냥 빛 받기를 원한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서 빛 받기만 원하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이게 끝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계속 힘든 일 생길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빛만 받은 거예요. 또 무슨 또 어려운 일 생기면 또 주님 바라보고 빛만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7년 반 동안 한 거예요. 그렇게 막 하고 나니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려운 숙제가 주님께서 좋게 해결해 주는 것을 또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빛만 먼저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할 때
정말 빚받기를 잘했다. 왜냐면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빚받는 거거든요. 빚을 많이 받으면 영도 성장하고, 빚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천국 가서도 당연히 그 빚의 그 상급을 진짜로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동안은 빚받기를 자꾸 이렇게 먼저 내가 원해야지만 되는 거지, 무슨 일을 해결하고 조금 영성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게 빚을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들어도 우리가 내 마음에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영의 구원받고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아무리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내 정과 욕심에 빛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주님이 가신 그 입 다물고 죽는 그런 그런 길을 본받아서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일 터질 때마다 내가 나서고 내가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 닥쳐야지만, 내가 아프고 내가 돈 없고 내가 멸시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육체대로 사는가, 아니면은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이제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는가, 그것을 갖다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열악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분리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열악할 때 내가 정말로 육신대로, 육신 편한대로 행동한다면 그거는 겉사람이다. 근데 육신은 힘들어도 내가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견뎌내고 그 상황에서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 때, 그건 속사람의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당했을 때, 열악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겉사람으로 사는지 속사람으로 사는지 분별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그게 더 이제는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이런 식으로 확실히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 내가 나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나는 속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정말 잘 걸어가고 있구나,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잖아요.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내가 분발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인커러지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보는 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내가 3일간의 흑암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내 모습 속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게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해서 주님을 모셔드리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너무 빛이 밝아서 너무 잘 보이거든요. 내 모습도 잘 보이고 남의 모습도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딱 있으면은 누군가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죄가 다 이렇게 마음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질 때 저 사람은 상처가 많구나, 저 사람은 아픔을 많이 당했구나, 이런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냥 주님 바라보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정과 욕심에 들어오면은 늘 속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입 다물고 손을 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늘 우리가 남을 이제 이해하고 남을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똑같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렇게 남한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내가 나를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나도 육이 사탄의 집이고 남도 육이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외롭고 괴롭고 힘든 일을 많이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서 사탄이 움직이는 것을 다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도 나를 통해서 죄를 질 때 저 사람도 이제 사탄이 있어서 저렇게 죄를 짓는데 나도 죄를 졌는데 저 사람도 죄를 짓는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죄를 안 하시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나한테 있는 사탄 남한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많이 본 사람은 남이 아무리 간음을 해도, 남이 아무리 도둑질을 해도, 남이 아무리 이제는 사기를 쳐도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면 나도 그런 게 있고 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내 육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안 할 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컨트롤을 못하는, 정말로 이제 어린 사람이고 그러기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컨트롤을 못해서 지금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이게 그렇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탄이 있는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탄이 있는 그 행동을 하는 옆에 사람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단을 내가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정죄하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정과 욕심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게 된다. 그리고 남을 이제는 빛을 통해서 정말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나를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간음해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나보다 뭐 결혼을 몇 번 했다고 그래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쨌든 우리가 진짜 배고프면 도둑질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먹을 게 없고 우리가 남편이 없고 그러면 간음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먹을 게 없으면 도둑질도 할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속성들을 내 안에서 다 발견했기 때문에 남도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주고 그건 죄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 절대로 예수님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지 마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를 자꾸 나랑 다 틀리다고, 나보다 좀 이제 어지럽게 산다고 자꾸 정죄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도 똑같아요. 남자들이 힘이 세니까 자꾸 왕노릇하고 더 뭔가가 권세가 있으니까 자꾸 나를 괴롭히잖아요. 근데 나도 권세가 있고 돈이 있으면 나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거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부자들을 욕해요. 근데 나도 돈이 많으면 부자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은 너무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맨날 이렇게 구박받고 맨날 이렇게 남들한테 이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잖아요. 근데 내가 힘이 있다면 나도 저렇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남편을 이렇게 막 이렇게 미워하잖아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막 피해자로서 막 이렇게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로 이제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나보다 어리고 내가 낫기 때문에 자식 앞에서 또 내가 왕노릇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남자나 여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그 환경만 바뀌면 똑같이 내가 정죄하는 그 사람을 내가 정죄했지만 내가 상황이 바뀌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거는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정말로 가난하면은 남들을 원망하고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면 자기 돈 뺏어갈까봐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거든요. 교만할까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너무 부하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이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내가 죄 안 질 것 같다고 저 사람 정죄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만약에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그러면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진짜로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렇게 자기는 잘한 것 같고 그렇지만 은퇴를 하면은 그래요. 목사님들 은퇴하면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럼 텔레비전 많이 봐요. 왜냐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정죄를 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이 텔레비전 본다고. 근데 본인도 할 일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정죄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정죄하지 않는 사람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정죄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정죄를 왜 많이 했냐면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나는 이제 뭔가를 많이 하는데 저 사람들은 놀고 먹고 게으르고 그러니까 나는 정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성도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뭐 음식을 만들어도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지 성도를 위해서 만드는 거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성도가 없으니까.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데 저 사람들이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냥 저렇게 배짱이처럼 먹기만 한다라고 하면서 정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먹어야 되니까 만들면서 예전에 했던 그런 정죄감이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먹는데 내가 누굴 정죄를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훈련 속에서 이게 고독하고 쓸쓸하고 이런 훈련 속에서 남을 정죄할래야 정죄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성도가 많아야지 성도를 정죄하잖아요. 성도가 없으니까 성도도 정죄도 안 하고 또 옆에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을 막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말 좀 들어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던 습관이 있는데 이제는 너무 이렇게 좀 세신 분이 아무리 말을 해도 꼭 반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로 7년 동안 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또 반대로 얘기하고 말을 하면 반대로 행하고 막 이러니까 말을 해봤자 소용없구나. 그러고서 말을 안 하는 습관으로 내가 바뀌어진 거예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내가 잔소리하는 버릇도 없어졌더라. 자식들한테도 잔소리 많이 했는데 다 크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절대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래서 내가 말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자식들한테 잔소리하는 버릇도 이제 끊쳐지고 옆에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끊쳐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밥을 만드는 것도 이제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누구를 밥하면서 정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다 끊쳐진 거예요. 그게 다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구나. 이걸 생각할 때 그게 다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많은 상황에서도 훈련을 받지만 우리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가서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면서 나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고난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처럼 천국에 올라가서 영광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는 영광이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나를 보고 내가 고난 속에서 빛을 받아서 천국 가면은 그 예수님 보좌 옆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 그 영광을 받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천국 가면은 아버지가 계시는 그 왕궁에 들어가려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마귀들과 싸우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너희도 세상을 이기며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입 다물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나도 세상을 이기려면 입 다물어야 돼요. 입 다물고 내가 그냥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산순교자예요. 오늘도 내가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입 다물고 죽노라, 손해보고 죽노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잖아요. 195번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한 거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안 받아들이면 또 딴 데 가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것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맞아도 195번을 맞아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 발자취를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죽는 순간이 와야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순교자다. 입 다무는 것이 산순교자의 삶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은 우리가 입 다물 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나타날 때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사라지게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러잖아요. 우리는 빚을 졌어요. 예수님한테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용서받은 그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한테 빚졌다. 그리고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니까 또 빚을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받았기 때문에 또 빚을 또 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갚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빛으로 자기를 볼 때, 정말로 자기를 볼 때 내가 죄인이었는데 정말 주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했는데 또 죄를 짓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이 빚의 그 주님께 대한 그 빚을 다 갚게 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아버지의 궁으로 주님은 꼭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지금까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빛을 줘서 인도하시고 지금까지도 계속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아버지 계신 궁으로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지금 받은 그 빛을 통해서 거기서 진짜 빛이 이렇게 막 발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빛 받아도 표시가 안 나잖아요. 가끔씩 이제 밝은 빛으로 이렇게 우리가 밝은 얼굴빛으로 표시는 나지만 진짜 그 빛을 받은 것은 천국 가면 그때서 제대로 빛을 발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은 참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옆에 사람 참견하다 보면 내가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께 가는 길이 자꾸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은 절대로 참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된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그 죽는 삶을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실수하면은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성길을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이렇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죄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걸 통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때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쉽지만 십자가는 당해야지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냥 말로만 죽으신 게 아니라 진짜 죽으시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이 조금 고난을 조금 받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셨다. 그래서 나도 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좌에 함께 앉으려고 지금도 우리는 고난을 받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얘는 본 마음에도 빛이 있고 정과 욕심에도 빛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증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자꾸 육신대로 살고 자꾸 이렇게 그렇게 살면은 성령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증거 안 해주시면 우리가 누구를 그 주님 앞에 똑바로 못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자기를 보려고 하는 거고 헌금하는 것도 자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겉사람으로 사는지 속사람으로 사는지 자기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불평, 불만, 정죄, 대꾸하고 싸우고 이거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사람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겉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정과 욕심에 임하면 진짜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 나한테 육에서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의 빛을 받으면 정말로 그때부터는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무 잘 보여요. 상대방 거 잘 보이지 내 거 잘 보이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 붙잡고 주님 생명만 구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변화를 받으려면은 정과 욕심의 빛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는 본 마음의 빛을 받는 거예요. 근데 빛을 받은 후에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거는 정과 욕심을 통해서 뭐가 있는지 보고 거기에 마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마귀가 육체로 쫓겨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육체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나를 유혹하고 나를 이제는 도수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엎드려서 살기 위해서 마귀는 내 육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마귀가 있는 그 정과 욕심을 파괴시키는 방법은 내가 수그리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수그릴 때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가 파괴가 돼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열악한 상황에서 확실하게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볼 때 내가 육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면은 주님 보좌에 앉는 게 그게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는 것이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거. 근데 그것도 주님과 함께 앉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받는 거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혼자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에는 이사야서 53장이 이루어져야지만 그때서 다 이루었다,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사야서 53장이 다 이루어지면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몸에 나타나야지만 다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지만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 것을 우리도 영광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 오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내가 겉으로 사는지 속으로 사는지 그것을 분별하고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정과 욕심에 모셔서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